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항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덕평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난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차은즉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모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석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적부침을 받았으니 온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적부침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이 모든 유대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해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길 원하냐? 원뿔이었던 원 감람나무였던 그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지. 이 모든 환경들과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요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은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정도로 나는 참 감사하고 너무 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말 속이 들어있냐면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나는 저 유대인들을 내 권력, 내 형제, 내 자매, 내 저 유대인들, 내와 같은 피와 나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하여. 이 시기는 질투심과 경쟁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발 좀 너희들이 시기하고 제발 좀 너희들이 경쟁해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막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얼마 전에는 뭐 산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우리 권사님이 안동에 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도 안동에 계시는데 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빨리 진화되게 해주세요. 진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하고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를 나는 그들을 오죽해 해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경쟁한다 할지라도 몇 명이라도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몇 명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회심하여서 거룩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다시 거룩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표현하신 것, 증명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몇 명이라도, 얼마라도 내가 구원해서라도 그들을 시기하게끔 해서라도 나는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것은, 버린다는 것은 추방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추방. 그들을 추방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화목이 될 것은 결국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결국은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추방해서라도 깨닫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방한다고 해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말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말해주면서 족장과 또 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갔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히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장이나 조상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곡식 가루가 거룩하게 되었은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떡덩이는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 회심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 떡덩이로 비유하여서 거룩하게 해서 결국 떡덩이가 되었는데,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뿌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뿌리가 거룩하게 되었은즉 결국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회심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다시금 회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한 척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너희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와서 거룩한
응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해 하셔서 회심하여 거룩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영광아 너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원해. 간절하게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돌아오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주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관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이 뭐예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심정이 회심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금 내가 돌아가는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정. 내 일상과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듯이 주님은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서 가서 당신 다 했어요. 마음도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빈털털 대고는 돼지의 지어물 열매를 먹으면서 어렵게 살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풍족하게 종들도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돌아와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들에게 가서 껴안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더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회심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길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추방됐다 해서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너희들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것을 지금 간절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할 뿐이에요. 제가 이번 3월달은 우리가 선교달을 해서 국내 성지를 이렇게 우리가 돌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회심이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은 몇 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회심하여서 거룩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거룩한 줄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줄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자만심은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심은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 돌감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비되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돌감나무.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민족. 그렇지만 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 통하여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래서 자란 야생으로 이 올리브 나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돌감나무가 지금 어디에 접붙임됐다고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민족의 지금 진액을, 지금 참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으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은혜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멘. 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한 올리브 나무로서 그 수목이 왕성한 생장력으로 인해서 이 번영과 능력을 상징하며 결국은 이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결국은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접붙임되어서 다시금 함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에 뭐라 말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이 뭐예요? 지금 자만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 어시되지 말라. 너 어시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꺾여진 가지로 원가지에서 그 벗어난 이 유대인들 또한 교만과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너희가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도리어 너희를 보존한다. 뿌리가 너희를 보러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지 너희가 스스로 의시되면서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라는 거예요. 당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당시 로마 교회의 일부의 영적인 자만심으로 가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를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너 자만하지 마. 너 교만하거나 의시되지 마.
너희들이 스스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존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 너희들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찌되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저 선택받아서 구별됐어. 어찌되지 말아요. 항상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족보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들의 이 교만을 없애고 결국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족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족보침 받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결국은 유대인의 버림받는 것은 불신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은 믿음을 섰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것은 결국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품어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겸손의 왕을 오십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죄인과 또 대수들과 함께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 연약한 나귀를 타고 또 입성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만에 떨고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 자만하거나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회복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21절에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더라. 원가지는 자연적으로 생긴 그러한 가지인데, 생성된 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지만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네. 결국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는 누구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똑같이 아끼고 또 내가 똑같이 그들을 버릴 거라고 얘기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해주면서 결국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준엄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 넘어진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호한 심판이 준엄하심으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이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참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는 그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심판, 준연하심이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다시 저 이방인들처럼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능한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에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후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제약은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습관이 쉽게 변화됐어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으로 하나님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것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도 누릴 수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자가 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리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성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회복해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좌우지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흔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삐뚤어진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회복해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저는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과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삐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고 잊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